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빈배에 찾아오신 예수님. 빈배에 찾아오신 예수님. 빈배에 찾아오신 예수님. 빈배에 찾아오신 예수님.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는 사실은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나름대로 소망을 쫓아서, 꿈을 쫓아서 뛰어가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한 가지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무엇이냐? 절망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안 그랬으면 세상적인 것들을 다 누리고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행복에 겨워서 살 터인데 그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혜가 높은 사람이든 물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든 혹은 부동산이나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간에 대화를 나누고 물어보면 힘들다라는 거죠. 그리고 고민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 로봇이 아니지만 로봇을 예를 들어서 말을 하면 로봇에게 프로그램을 넣지 않습니다. 그럼 프로그램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을 합니다. 계단에 올라가는 프로그램을 하면 계단 올라가고 내려오는 프로그램을 하면 내려오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인간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대로 만들어 놓으신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 어떻게 만들었냐?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도 살 수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 떠나서 살면 됩니다. 여기 나올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살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죽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하나님 떠나고도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하나님을 안 떠나 있으면 그 육신이 죽어 있어도 그 사람은 자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육신의 호흡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그 떠나 있는 사람에게는 절망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절망 중에서 태어나서 절망 중에서 살다가 절망 중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이 죄악과 절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 구주 예수님만이 우리를 모든 어려움과 문제와 절망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 우리를 끌어내서 이끌어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절망을 짊어지셨을 때 그러한 모든 죄와 저주와 절망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저주와 절망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와 절망과 저주의 굴레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 현실을 초월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 삶에는 부족한 것이 많고 없는 것이 많고 심지어는 건강도 좀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느냐? 평안한 인생, 넉넉한 인생, 풍족한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평안함으로 인생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도, 현실의 문제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한 어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어부는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빈매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진 것 같아서 또 올라갈 것 같아서 열심히 위에 있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진다는 거죠. 우리 그런 경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오늘과 내일이 또 다르고 내일과 모레가 또 다르고 앞으로 1분 1초 앞에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손에 가진 것 같아도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채운 것이 없는 빈매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이후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이 가르치심에 놀라고, 왜냐하면 가르치심이 어땠다고 했습니까?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병자들이 치료받고 귀신들이 쫓겨나갔습니다. 죽었던 자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듭니다. 이날도 예수님이 아침에 호숫가에 나가셨는데 모든 많은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호숫가에는 배 두 척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한 척의 주인은 시몬 베드로란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고기잡이를 하고 이 호숫가에서 아주 잔뼈가 굵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전문가 아닙니까? 낚시를 오래 하신 분들도 고기를 어떻게 하면 잘 낚을 수 있는지, 포인트가 어디가 있는지 잘 압니다. 그래서 낚시꾼들 중에는 왜 프로 낚시꾼도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만큼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새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 전문가가 그 빈배로 돌아왔습니다. 아침이 됐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물을 던질 수 없는 시간이 돼서 배를 호숫가에 대고 그물을 씻으면서 정리하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왜 아침에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겠습니까? 고기 잡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때가 적정한 시간이었으면 배를 몰고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밤새 고기를 잡다가 못 잡고 아침에 정리를 하고 있다? 그럼 고기 잡는 시간은 밤, 정리할 시간은 아침. 그래서 예수님 호숫가에, 게네사렛 호숫가에 나오셨을 때 정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물을 정리하고 씻고 있는 베드로가 바로 무엇을 나타내고 있느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 우리는 날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호숫가에 나가서 호수에 들어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집니다. 밤새 던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저 나 살기에 바쁘면 내 것만 챙기려고 하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 빈배로 돌아와서 금을 씻고 있다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러한 인생에 대해서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전도서 누가 기록했습니까? 솔로몬이. 그런데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갖고 있었던 사람. 지금 돈으로 환산해도 솔로몬보다 재산이 많은 사람이 지금도 없다고 말할 정도로 솔로몬은 그렇게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지위가 뭐였습니까? 지위가 왕이었습니다. 왕. 당시 왕은 어땠습니까? 물론 국법이 있었지만 법이고 뭐고 간에 자신이 화가 나면 저놈을 죽여라. 그럼 가서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지고 또 가장 많은 재산을 갖고 와이프는 한두 명이었습니까? 뭐 후궁까지 다 합해서 몇천 명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았던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저 사람 모든 것을 누렸으니 마지막 날에 배불러서 그냥 하는 말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 인생의 헛됨을 뼈저리게 느꼈으면 이 짧은 한 문장에도 5번이나 헛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세상의 모든 외적인 것은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에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때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 하나님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어도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힘으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려고 해도 은혜의 주님, 치유의 주님, 구원의 주님을 진정으로 내 삶에 모셔드리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삽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헛수고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답니까? 예수님을 떠나서는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 날마다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나아가서 지금뿐만이 아니라 이제로부터 우리 전을 떠나서 일주일간 나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예수님 붙잡는, 우리 예수님 만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살려고 해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셔드리지 않으면 이 빈배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초보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부였습니다.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혼자 하려고 하니 안 됩니다. 안 돼. 문제 해결의 길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이고 그 마음으로 주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날마다 진정으로 만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절망 속에 빈배에 앉아있는 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가 있는 곳으로 가셔서 베드로의 비어있는 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도록 청하셨습니다. 우리 호수로 좀 나갑시다. 그리고 배에 앉아서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배에 계시고 육지에 사람들이 해변에 몰려 앉아 있고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한 채로 텅텅 비어있는 이 베드로의 배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풍성한 말씀의 은혜가 쏟아지는 그러한 강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밤새 한 마리도 낚아 올리지 못한 그 배가, 절망의 배가, 낙심의 배가 예수님을 모셔드리니까 구원의 배가 되고 소망의 배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십니다. 지금 분명히 베드로의 배는 고기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말씀만 있습니다. 주님, 저의 삶에 지금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지금 당장 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주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셔야지. 왜 예배가 먼저고 왜 말씀이 먼저입니까? 저의 문제 해결해 주셔야 제가 주님 앞으로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그럴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뭘 하느냐? 내 문제를 먼저. 그 다음에
예배, 말씀. 근데 지금 순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빈배에 오시고 먼저 우리 예배 드리자. 우리 말씀 듣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자. 베드로는 잘 몰랐지만 어쨌든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배가 뭐가 되었냐?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절망, 슬픔, 상처, 고통, 눈물을 다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모든 희락, 평강, 치유, 축복으로 가득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우리 인생의 구원의 새 날이 오고 새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가득한 고집이 변화되고 교만이 나아가고 불순종을 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우리 실제 현실의 삶은 바뀐 게 없어도 계속해서 어렵고 계속해서 힘들고 육신 가운데 질병이 있어도 일단 내 영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자존심과 내 경험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먼저 따라갈 때 우리 인생의 빈배가 생명과 소망과 기쁨을 나눠주는 구원의 배가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주님 먼저 저를 철갑으로 둘러주시면 제가 목숨을 희생하는 척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 제 목숨은 이 하나밖에 없는 육신의 목숨은 다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의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주님의 법칙은 그렇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부족함이 많아도 심지어는 주님 죽겠습니다. 죽을 지경이 되어도 오히려 이 안에서 영적인 변화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함이 샘솟는 것, 내 힘으로 나와 내 가족과 내 직장과 내 사업을 잘되게 하고 구원하려고 하면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되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에 맡기고 철저하게 주님을 따라갈 때 다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의 이기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따라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믿으면 반드시 그 인생 가운데 기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해서 그렇지, 맡겨놓지 못해서 그렇지, 예수님을 빈배에 모셔드리고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가 변화되지 못해서 그렇지, 예수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신뢰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먼저 모셔드릴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거죠. 분명히 기적은 일어납니다. 빈배 인생에 예수님을 모시기만 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빈배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과 기도가 우리 가운데 계속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니까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해서 가족의 생계를 어떻게 책임져야 할지 고민하면서 절망에 처해 낙심 가운데 앉아있던 베드로의 마음속에도 무엇이 들어갔느냐? 주의 말씀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절망에 처했던 베드로의 마음 깊은 곳에서 희망이 샘솟기 시작합니다. 주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감사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소망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축복의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주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 하루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사탕 발림이 아닙니다. 꼬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천지가 다 뒤집어질지라도 1.1획도 변화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주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약속하셨냐? 말씀 붙잡아라. 묵상해라.
말씀대로 따라가라. 다 지켜야가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따라서 우리는 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앉아도 말씀 읽고 또 누워도 말씀 듣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래야 우리 가운데 중요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가르치시기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 가운데 심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 신뢰하고 있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뒤바꿔버리는 그러한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만 그렇게들 말합니다. 전문가들이 갈릴리 호수는 낮에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면 안 된답니다. 왜냐하면 물고기들이 낮에는 먹을 것을 먹으러 묻 가까운 곳으로, 얕은 곳으로 나온답니다. 근데 밝은 낮에는 훤히 다 보이기 때문에 고기가 잡히겠습니까? 그래서 오전에는 귀가해서 그물을 정리하고 밤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아침입니다. 벌건 대낮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베드로가 안 된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먼저 마음 깊은 곳에 떨어지자 말씀의 깊은 감동을 받았던 그는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설명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변화되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의 마음에 말씀이 없고 변화가 안 일어났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셔도 순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보시오,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시오. 내가 여기서 몇 년을 고기를 잡았는데 방해하지 말고 쏙 가시오. 재수없게 막 이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러지 않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이 들어왔더니 베드로가 변화된 것입니다. 어떻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우린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말씀 따로, 그리고 내 삶의 방식 따로. 왜? 내 삶의 방식은 내가 수십 년 동안 했으니 내가 전문가거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그러니 어떻게 삶을 살아갑니까? 말씀 따로, 즉 신앙 따로, 현실의 삶 따로. 따로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가 안 됩니다. 따로따로 살아가니 얼마나 힘듭니까?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봉사대로 해야 되고 내 삶은 내 삶대로 가야 되고, 그러니 신앙생활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개가 같이 가야 하는데,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 맡겨놓지를 못하기 때문에, 맡겨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실 때 순종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천만의 말씀, 주님 틀리셨습니다. 제가 맞습니다. 왜? 저는 전문가니까. 제가 맞습니다. 주님 뭘 하십니까?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베드로처럼 주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저는 분명히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지만 주님의 말씀하시니 이제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얼마나 고기를 많이 잡았는지. 빈배 인생이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배가 가득 차고 넘쳐서 옆에 있는 배까지 가득 채우고 배가 거의 잠길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이즈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요만큼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요만큼만 생각하고 그리고 반신반의 순종하면서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가 잠길 정도로, 아이고 하나님 이제 그만 주십시오, 그만 주십시오, 너무 많습니다 할 정도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천지 차이로 다른 것입니다. 천지 차이보다 더 심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늠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 이러한 길로 인도하시면 이거 되겠습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비록 내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께서 맞다 하시면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 섣불 지고 불에 뛰어드는 그런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머리털 하나도 끄슬리지 아니하고 불 가운데로 다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옆에 집어넣는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자기들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 정도로 불이 뜨거웠는데 들어갔더니 주님 이 길이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가겠습니다. 제가 목숨이 여기서 끊어질지라도 저는 주님 따라갑니다. 들어갔더니 예수님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왕이 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상하다. 분명히 3명 던졌는데 1명이 더 있네. 그런데 저 1명은 신들의 아들인 것 같더라. 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딱 봐도 아 저분 예수님이네. 예수님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절대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이 왜 왕의 자리에서 밀려났습니까? 원인 한 가지입니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전쟁은 내가 더 잘 알지. 지금 사람들 다 도망가잖아.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 누가 예배를 드리든 간에 예배만 드리면 되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해놓으셨는데 야 예배는 네가 드리고 그 다음에 전쟁은 네가 하고 정해놨는데 그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근데 못 기다리고 자기가 전쟁에서 전문가니까 야 사람들 군사들 다 도망가면 우리 못 싸워서 못 이겨. 싸워서 못 이깁니까? 사람들 다 도망가도 이길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만 함께 하십니다. 18만 5천의 군대를 다 쳐서 멸하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만 했습니다. 히스기야 늘 기도만 했는데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진중에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다. 사울의 생각, 전문가의 생각과 다릅니다. 내가 나가서 창 들고 나가서 야 싸워서 이겨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뭐하고? 하나님 믿고 맡겨드리고 뭐 하라는 뜻입니까? 순종하라. 주님 뭐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항아리 준비해라. 네 알겠습니다. 또 뭐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횃불 준비해라. 네 준비하겠습니다. 뭐 준비하면 꽹과리 네 준비하겠습니다. 싸우러 나가는데 창칼 준비 안 하고 그거 준비하라는 거예요. 항아리로 어떻게 싸웁니까? 횃불로 어떻게 싸웁니까? 근데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수십만의 군대를 300명이 이겨버렸다는 것입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할 수만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따라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떠나시기를 간구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령의 감동이 임하면 주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도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주의 자녀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죄는 속해졌을 때 자몽죄는 계속 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날마다 기도하면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부족한 제가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도 날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다 못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왜 괴순입니까? 오늘 죄 짓고 내일 나가면 또 죄 짓고 내일 나가면 또 죄 짓고 그러니까. 그래서 뭐란 뜻입니까?
주님, 저는 죄인 중에 괴수니까 주님께서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 나의 주님이라는 말입니다. 주여.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죄인인 자신을 떠나시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거칠고 교만했던 베드로가 겸손해졌다는 것입니다. 뱃사람들이 얼마나 거칩니까? 수철이면 주먹부터 나라고. 그런데 베드로의 그러한 성정이 바뀌어졌다는 거죠. 물론 사역하는 중간에 불뚝불뚝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한때는 한없이 교만했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했던 자였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자기 자신이 낮아지는 고백을 한 그러한 고백이 또 뭐가 있습니까? 백부장이 찾아와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님, 저희 집에 들어오심을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무슨 뜻입니까? 주님, 저를 비롯해 저희 집안은 더러운 죄인의 집안입니다. 고귀하신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주님, 다만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겸손하고 큰 믿음의 고백인지 예수님께서 박수를 치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중풍병에 누워있던 종이 벌떡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겸손히 회개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다윗은 죄를 지었을 때 즉시 왕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날까지 크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선지자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지적했을 때 다윗은 어디 선지자 하나가 왕에게 저놈을 당장 잡아주게 이런 것이 아니라 당장 무릎을 꿇고 통에 자국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엎드려 회개하고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진정으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야, 너희 죄인이지 부끄러운 줄 알아, 이러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부끄럽죠.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회개해라. 그러면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너에게 복을 주리라.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서 우리를 모든 죄와 허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죄와 허물을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죄와 허물로부터 정결하게 해주시고 주님께 쓰임을 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했지 않습니까?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이 찬양의 고백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그 보혈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회개의 은혜를 입는 자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 은혜를 주시고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다음으로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가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제 물고기 잡지 말고 사람을 낚아라. 복음을 증거하라. 이 사람 누굽니까?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개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명은 내가 막 나가서 주님 나 이거 해요 이게 아니라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정성을 받으시고 그 고백을 받으시고 그래 이제부터 너 이러이러한 사명을 감당해라.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무관하게 자신의 삶을 살기에 바빴던 베드로였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일꾼이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베드로와 그 기적의 현장에 같이 있었던 안드레와 요한까지도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어떻게 했답니까? 순종하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좌우면 하면 안 됩니다. 득실을 따져서는 안 됩니다. 자, 내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나에게 무엇이 생길 것인가, 내가 무엇을 이룰 것인가, 이거 따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그런 거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 제가 나가겠습니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님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순화가 생기든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다가오든 환난과 핍박이 다가오든 상관하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의 길이 행복의 길, 축복의 길이요, 기적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고 환경을 따라가고 사람을 따라가면 절망과 상처와 문제만 있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면 축복과 구원과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달아서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러한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 다음에 잎싹 씻고 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럼 그 사명을 쫓아서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와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빈배 인생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복받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 회개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늘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빈배였던 베드로의 배에 오신 것 같이 빈빈 인생이었던 우리에게 오셔서 주의 말씀의 은혜로 채우시고 이제 또한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풍성한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주님 앞에 회개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한 자들에게 주의 사명을 맡겨주셔서 우리가 이제 그 사명 가운데 거하고 철저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선순환의 좋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받은 은혜를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안 믿는 영혼들에게 증거하고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본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